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김태건 목사님 나오셔서 가장 소중한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박일영 목사님 안식월 가시면서 5번 주일 말씀을 부탁하셔서 이렇게 쓰게 됐습니다. 만나서 반갑고요. 목사님 안 계시더라도 변함없이 힘차게 사역과 신앙생활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5번을 어떤 말씀을 할까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연관이 좀 있는 말씀들을 가지고 오는 게 좋겠다 싶어서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적들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복음서에 나오는 이적들을 하나씩, 그래서 오늘은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적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잠시 기도하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부활의 첫 열매로 알려주시고 또 안겨주신 그날을 기념하며 저희들이 또 오늘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또 주님께서 이날의 주인이신 것을 선포하고 고백하면서 함께 예배를 올립니다. 예배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이미 우리에게 베푸신 너무나도 많은 풍성한 은혜를 가슴에 새기며 감격하며 이 예배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은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이 말씀의 주인 되시는 주님만 영광을 받아주시고 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국에서 있었던 1988년도 서울 올림픽 때에 전 미국의 이목을 집중받았던 한 선수가 있습니다. 플로렌스 조이너라고 하는 흑인 여자 육상 선수인데요.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어요. 그 올림픽에서 육상 부문에서 그는 금메달 3개, 은메달 하나를 땄습니다. 메달을 4개나 받았죠. 그때 그가 세웠던 그 기록 100m 10초 49, 200m 21초 34로 달렸던 그 기록은 지금까지도 아직 깨어지지 않은 세계 신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올림픽이 지난 다음에 불과 10년 만에 98년도에 38살 젊은 나이에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서 놀라게 했죠. 이분이
그 올림픽을 마치고 금메달을 받은 다음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자신의 그 인생 스토리, 라이프 스토리에 대해서 함께 잠시 말을 했던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가까운데 LA 남쪽의 빈민가에서 아주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정부 보조로만 살 수밖에 없는 이런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뭐 꿈이다, 소망이다, 비전이다, 뭐 드림이다 이런 개념조차 없이 아주 불우하게 그렇게 자라났습니다. 일찍이 어릴 때부터 우울증에 시달렸고 뭐 불면증에 시달리고 친구도 없이 항상 외톨이로 혼자 그렇게 지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초등학교 다닐 때 그 초등학교에 한 사람이 방문을 했어요. 슈거레이 레너드라고 하는 권투 선수로 유명하죠. 그 당시 그 흑인 권투 선수로서 5개 체급에서 세계 챔피언이 됐던 흑인들의 일종의 영웅이고 전설이 된 그런 분인데 그 초등학교를 방문한 거예요. 뭐 학생들이 뭐 환호하면서 사인 받으려고 막 몰려들고 그러는데 레너드가 이렇게 보니까 한 구석에 웬 조그만한 여자아이가 쪼그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가가서 물어봅니다. 너 어디 아프냐? 아니요. 왜 그러니? 문제가 있냐? 그랬더니 뭐 한 말을 하는데 그냥 모든 게 다 싫어요. 친구도 싫고 학교도 싫고 다 싫습니다. 그래서 뭔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레너드는 다정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 그에게 말을 걸었다고 합니다. 너 뭐 좋아하니? What do you like? 뭐를 제일 잘하냐? What do you do best? 그랬더니 이 아이 얼굴이 환해지면서 I run fast. 나는 달리기를 잘해요.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레너드는 그에게 이런 말을 했대요. 그러면 지금부터 열심히 뛰어라. 그럼 언젠간 너도 나처럼 운동선수로 성공하는 날이 있을 거다. 조이너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슈거레이 레너드와의 만남, 그 만남은 내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은 일생의 최고의 만남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시점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다 체험하는 일이죠. 사춘기 때 친구를 잘못 만나서 빗나가는 사람, 그래서 평생 그 인생이 꼬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좋은 친구를 만나서 잘못된 길로 갔다가도 바른 길로 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선생님을 만나는가,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 뭐 이런 이 만남의 스토리들이 우리 인생에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남이란 것만큼 중요한 게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의 스토리예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가?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사람을 찾아오시는가, 만나주시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특별히 어떻게 우리를 만나주시는가 하는 그 만남의 스토리가 성경입니다. 때로는 스토리로, 이야기로, 때로는 설명으로 교리 같은 찾아오죠. 오늘 본문에 같이 보게 될 스토리가 4주, 5주 동안 계속 그러겠습니다만은 역시 마찬가지예요. 얼른 보면 이 본문의 내용은 불치병으로 고통하던 한 여인이 병을 치유받았다 하는 병치유 얘기 같지만 그게 주제가 아니에요. 소재일 뿐이에요. 근본적으로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여인을 찾아오시는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여인을 만나주시는가, 그래서 당신이 원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하는 하나님과 여인의 만남의 스토리입니다. 이런 스토리를 기록하는 이유는 이 글을 읽는 모든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지금도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의 스토리는 마태복음 9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8장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이라고 얘기를 하죠. 거기 다 나오는 얘기인데 아시다시피 같은 사건이지만 이 기록한 기자들, 마태, 마가, 누가 기록한 기자들이 강조하고자 하는 강조점과 보는 시각이 좀 다르고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메시지가 약간씩 다릅니다. 어느 본문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다른 교훈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같은 내용이지만. 저는 마가복음 스토리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마태와 누가도 살펴는 보겠지만 특별히 마가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또 이 본문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스토리라는 장르로 전합니다. 스토리는 한마디로 드라마예요. 그러니까 드라마는 보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장면을 여러분이 보시면서 이 안에 들어가 보시고 거기 나오는 인물들과 한번 이렇게 마음을 아이덴티파이를 하시면서 보시면은 말씀의 메시지를 더 적나라하게 받으실 수가 있겠죠. 자막에도 본문들을 띄우겠습니다만 여러분이 가진 성경을 보시면서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25절과 26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첫 두 절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마태와 누가를 비교를 해보면 마가는 이 짧은 두 절 속에서 이 여인의 처한 상황을 제법 상세하게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어요. 마태도 이렇게 안 하고 누가도 이렇게는 안 하거든요. 근데 마가는 상당히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뭘 보여줍니까? 대단히 불쌍한 여인이에요. 우선 혈루증을 앓고 있었다 하는 것은 요즘식으로 얘기한다면 그냥 피를 흘리는 부인병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원인도 모르고 치료 방법은 더구나 알 수 없는 일종의 만성 피 흘리는 병입니다. 만성 불치병이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병은 레위기 15장 같은 유대 율법에 의하면 본인이 부정한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더러운 사람 취급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본인만이 아니라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부정하게 만든다라고 유대 율법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회 활동이 금지됩니다. 어떤 사람과도 만날 수 없습니다. 이런 모임에 못 나옵니다. 회당에 못 나가요. 예배 못 드립니다. 누구와도 접촉이 금지되는 것이죠.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찾아오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병도 괴로운 병이지만 그래도 병을 앓을 때 누가 위로해 주는 사람이 곁에 있고 내가 찾아갈 만한 사람이 있으면 그나마 힘이 되죠. 그런데 그러지 않아도 아픈데 찾아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있던 사람도 떠나갑니다. 우리 이 코로나 때문에 좀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이 12해 동안 계속된 거예요. 12년 동안 계속된 거예요. 여러분이 만일에 코로나에 걸렸는데 이게 잠깐 2주 동안 격리하는 게 아니라 12년 동안 자가 격리를 하면서 아무도 만날 수도 없고 있던 사람 떠나간다. 이거 견딜 수 있겠어요? 상상이 됩니까? 의사는 다 찾아가 봤어요. 치료는 다 트라이 해봤어요. 근데 오히려 그때마다 실망만 안고 돌아옵니다. 괴로움을 받았다. 제 처제가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마는 제 아내 동생, 바로 아래 동생이 32살 때에 유방암 말기 진단을 받고 9년 동안 투병을 했어요. 무용을 했기 때문에 아주 건강한 사람이었는데 처가의 어른들은 장인 장모님은 이미 그보다 더 전에 아들을 군에서 잃었습니다. 그래서 이 딸을 또 잃는다는 것 때문에 하여튼 돈 낫게 하려고 자식을 또 잃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치료를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마다 소용이 없어요. 좋은 약 나왔다 그러면 시도해보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망을 가졌다가 그 소망이 절망으로 바뀔 때에 떨어지는 그 절망감, 이거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이 여인은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이 여인이 얼마나 부유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남편 없이 나오는 걸로 봐서 과부였을 가능성이 높죠. 만일에 과부였다면 구약의 최극빈자 계층 중에 한 사람이에요. 만일에 남편이 있었다 하더라도 지금은 안 나와요. 가진 것 다 허비하였다 본문에 그렇게 나오니 이분은 완전 빈털터리로 지금 노숙자가 되어 있겠죠. 그런 상황이 12년을 지나가면서 한 해, 두 해 가면서 병세는 점점 악화되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더라. 마태나 마가, 누가와는 달리 마가는 이 짧은 두 절 속에서 아주 강하게 부각시키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상상을 불러일으키죠. 몸은 병들었는데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있던 사람도 다 떠나가요. 찾아갈 사람도 없어요. 가지고 있던 치료비 다 떨어졌습니다. 가진 재산 몽땅 소진했어요. 해가 가면 갈수록 병세는 점점 더 악화되어서 이제는 절망의 나락에 떨어진 것이죠. 뭘 보여줍니까, 여러분? 죽음을 향해서 한 걸음씩 가고 있는 이 여인, 죽는 날만을 기다리면서 사는 것도 아닌 삶을 살고 있는 이 여인의 삶, 희망이라는 것이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야말로 절망의 바닥, 나락에 떨어진 막장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인생의 이 절망적 현실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글을 보는 사람, 이 장면을 지켜보는 우리들 향해서 이 현실이 이 여인의 인생뿐이냐, 당신의 인생은 어떠하냐, 은근한 질문을 던져주는 거죠. 우리 인생은 어떨까? 그런데 여기 이제 스토리의 변화가 찾아와요. 절망적인 이 여인의 인생에 소망의 빛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27절 보세요.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는 말이 마가복음밖에 안 나옵니다. 마태와 누가에는 안 나오고요. 어떤 소문이었을까? 마가가 전하고자 하는 게 뭘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뭐 당연하지 않겠어요? 병을 고치시는 분. 왜냐하면 마가복음 1장, 2장, 3장, 4장, 여기 5장에 올 때까지 마가는 예수님께서 이미 병을 고치시는 많은 이적들을 소개를 합니다. 1장부터 보면 귀신 들린 자를 쫓아냅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걸렸는데 즉각 낫게 하십니다. 나병 환자 고쳐요. 중풍병자 고쳐요. 손 마른 자 고쳐요. 바로 직전에 이 5장에 보면은 군대 귀신, 그러니까 한 몸에 귀신이 떼거리로 몰려들은 그런 군대 귀신이 들었는데 그걸 고쳐요. 그 사람이 그 나은 다음에 20절에 보면 가는 데마다 예수님의 그 행적을 얘기를 합니다. 자기를 낫게 한 것을. 사람들이 놀라서 소문이 쫙 퍼진 거죠. 그 소문을 듣고 이 본문의 앞뒤에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이 죽게 되어서, 물론 가다가 죽지만 죽게 되어서 거길 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떼를 지어 몰려가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이 여인이 중간에 끼어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여인도 들은 거죠. 그 예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아, 이분을 만나면, 이분께 나아가면 나도 병을 고칠 수 있겠구나 하는 그 한 가닥 희망. 그 모든 희망들이 완전히 절망의 바닥에 떨어졌는데 거기서 소문을 들은 거예요. 이분 만나면, 이분에게 찾아가면 나도 병 고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는 군중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 뒤에서 옷자락에 손을 댄 것입니다. 왜 옷자락에 손을 댔을까? 혈루증 때문에 남의 몸에 손을 대면은 그분을 부정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옷에만 손대도 사실은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옷자락에만 손을 댄 것은 다른 이유가 있어요. 마가는 그것을 분명하게 밝혀요. 28절에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여인이 생각한 것이죠. 이분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도 뭐 굳이 나를 보면서 내 머리에 안수를 하면서 병 나아라 이런 거 안 해도 옷자락만 잡아도 나을 수 있겠다라고 믿은 것이죠. 믿음이에요. 우리에게 즉각적으로 질문이 오는 것은 어떻게 이 여인은 이런 믿음,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건데 이런 믿음을 벌써 가질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이 궁금하지만 마가는 설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르죠, 답은. 하지만 잠시 후에 예수님이 이 여인을 치유하신 다음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분명히 이것은 여인의 믿음이었어요. 마가는 이런 많은 불필요한 설명을 다 생략하고 거두절미하고 이 여인의 단순하지만 심플, 그러나 아주 클리어한 분명한 이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어떤 믿음입니까? 그 내용은 간단했어요. 절망적인 내 인생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예수뿐이다. 내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이분이다 하는 것을 믿은 것이죠. 그래서 몰래 찾아와서 뒤로 몰래 와서 옷자락에만 손을 딱 댄 거예요.
이러면 나를 낫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다 믿은 것이죠. 근데 손을 대자마자 29절 보시면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아예 그 피를 흘리는 그 근원이 곧 immediately 말라버렸어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그 다음 표현에 병이 나은 줄을 여인은 몸에 깨달으니라. 마가는 다른 마태와 누가와는 달리 지금 이 장면을요, 요 순간에 요 장면을 여인의 입장에서 상당히 드라마틱하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병이 나은 줄을 여인이 몸에 깨달은 것이죠. 즉 옷에다가 손을 대자마자 흐르고 있던 줄줄줄 흐르고 있던 피가 순식간에 딱 멎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12년 동안 점점 악화되어 점점 쑤시고 아프던 몸의 통증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거예요. 즉각 멎어버린 것이죠. 여인은 그것을 느끼고 깨달은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지나치지 말고 좀 관찰하셔야 될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이 스토리에 담겨 있어요. 마가는 지금 이 여인의 내면 속에서 일어나는 두 가지를 아주 간단하지만 동시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8절에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나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 그게 믿음이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의 결과로 29절에 자신의 병이 나은 줄을 깨달았다라는 그 깨달음, 그것이 그의 경험이에요. 믿음과 경험, 스토리이기 때문에 마가는 저처럼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지만 이게 바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서 거쳐가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믿음과 경험의 본질이고 어떻게 보면 순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뭐 설명도 할 수 없고 그 복잡한 신학적인 이론을 몰라도 그 예수가 누구냐, 어떤 분이냐라고 믿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될 때에 우리 안에는 오직 그 믿음을 통해서만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믿기 때문에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하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온갖 종류의 신비로운 경험이 필요한 것 아닙니다. 아닌데요, 목사님, 저는 꿈꾸다가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믿게 됐는데요. 좋아요. 그 꿈이 개꿈이든 진짜 꿈이든 간에 하여튼 그런 꿈 괜찮은데 그래서 여러분이 된 게 아닙니다. 그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 꿈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작업이 있었겠죠. 예수가 누구냐 하는 데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나올 만한 믿음의 단계가 있었겠죠. 그러면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은혜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바꾸면 안 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그 다음에 주님께서 하시는 조치예요. 30절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아시고 무리 가운데에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이게 상당히 의미심장한 질문을 예수님이 지금 던지십니다. 왜냐하면 우선은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여인이 손을 댔기 때문에 뭐 옷에다 손을 댔어도 마찬가지인데 예수님도 부정해진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예수님도 더러워지신 거예요. 여인도 더러워지고. 또 하나, 왜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했을까라는 부분인데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하고 질문하신 이 질문, 여러분 제가 질문할 테니까 대답해 보세요. 한번. 모르셔서 질문했을까? 예수님이 정말 누가 손 댔는지 모르셨을까? 아니 자기 몸에 손도 안 대고 말씀도 안 하시고 옷자락에 손만 대는데도 쫙 병이 나을 만큼 전능하신 분께서 전지하지 않으시냐 이 말이죠. 헷갈리세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떨 때 질문합니다. 너 왜 그랬어? 그러면 엄마가 그 아이가 행동의 이유를 묻는 겁니까? 그러지 말아라 하는 얘기를 질문형으로 바꾸죠. 그런 질문 안 하시는 모양이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이 죄를 짓고 숲속에 숨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질문하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Where are you? 하고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모르셔서? 아니 나라도 찾을 텐데 그거 가지고 숲불 속에 숨어 있는 거 그거 무슨 얘기예요? 나와라 그 말이죠. 내가 왜 그랬느냐?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나와라 지금. 하나님이 부르시는 초청의 부르심을 질문형으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지금 이 여인에게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질문하신 주님의 질문, 마치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질문한 것처럼 개인적으로 그 여인을 찾아서 나오게 해서 만나시려고 하는 초청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조치를 하시는 거예요. 왜 이러셨을까? 군중 속에 숨어서 이 여인은 몰래 옷자락만 만져야 했던 여인이었어요.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12년 동안을 아주 이게 습관이 됐는지도 몰라요. 숨어 있는 것이. 그 긴 세월을 아프고 괴로운 고통과 씨름도 했지만은 혼자서 그 고독과 싸우고 외로움과 싸우면서 살아야 했던 여인이었어요. 가족들이 다 떠났는지도 몰라요.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이 철저히 금지되고 사회에서 완전히 고립된 채 이웃과도 분리되고 소외된 이 불쌍한 가련한 장애인 같은 이 여인. 그래서 병이 나은, 병이 치료된 지금 이 순간조차도 만일 남에게 들키면 잘못하면 몰매 맞아 죽을지도 몰라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벌벌 떨고 군중 속에 몰래 파묻혀서 몰래 도망가려고 했던 이 여인. 근데 주님은 바로 그런 여인을 찾아서 나오라고 부르고 계신 것이죠. 왜요? 병을 고치는 게 전부가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것이,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더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어떤 특정한 문제가 해결되면 인생이 다 해결된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킵니다. 근데 그렇던가요? 우리 인생은 문제의 연속입니다. 연속이에요. 여기 바닷가에 있으니까 바닷가에 한번 가보십시오. 파도가 밀려오는데 마치 파도죠. 작은 파도, 큰 파도 하나 오면 그 다음 가정 문제 해결되면, 자녀 문제 해결되면, 부부 문제 해결되면, 인간관계의 문제, 심지어 교회 문제, 재정 문제, 직장, 온갖 종류의 문제가 70년, 80년을 살아도 그 수고와 슬픔으로 가득 차. 이게 인생의 리얼리티, 현실이에요. 인생은 끊임없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문제의 연속이고 문제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오직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야만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런 깊은 뜻을 모르는 제자들이 말합니다. 주님, 손을 대긴 누가 됩니까? 그 다음에 31절 읽어보시면 사람들이 밀기 때문에 여기 밀고 저기 밀고 그다가 다 한 것이죠. 예수님은 가만히 보면은 스토리 가운데 대답할 필요가 없는 건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당 안 하시고 여전히 여인을 찾으셔요. 근데 그 찾으시는 모습을 주목해야 돼. 32절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우리말도 참 번역을 잘했습니다. 진행형이라는 것이 우리말에 특별히 이제 문법상 없기 때문에 영어로 보면 Jesus kept looking around to see her. 그 여자를 보기 위해서 계속해서 둘러보고 있었다. 이런 거죠. 장면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계속 이렇게 둘러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장면을 머릿속으로 한번 이렇게 그리시고 연상해 보세요. 여인을 찾기 위해서, 두려움에 벌벌 떠는 그 여인을 찾기 위해서 보고 또 보고 찾으시고 또 찾으시는 이 주님의 시선, 주님의 관심, 그리고 주님의 그 사랑, 그 마음. 병들어 죽어가던 여인, 절망적인 인생의 완전히 바닥에 떨어져서 그런 그 여인을 찾기 위해 마치 서치라이트를 비추고 찾아다니시는 이 주님의 그 눈동자와 그 시선, 그러면서 초청하면서 나오라고 불러주시는 이 주님의 이 마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이 눈에 보이도록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하나님은 본래 본 사람이 없으되 보이는 하나님으로 성육신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역력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고 계세요. 부르고 계십니다. 죄를 지었습니까? 무서워 벌벌 떨면서 숨어 있을 것이 아니라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내 앞으로 오라고. 구약 성경에 보면요, come, 내게로 오라, come to me, 이런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제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찾고 계셔요. 왜 찾고 계셔요? 찾아가지고 잘못하면 때려잡으려고 찾는 게 아니, 은혜 베푸시려고 찾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우물가에서 만나서 예수님께서 그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러면서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한마디 덧붙여요.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야 될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The Father is seeking such people. 어떤 people이에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나는 이 말씀을 제가 이제 목회하는 동안에 전 이제 은퇴했습니다만은 목회하는 동안에 예배 시작할 때마다 꼭 이제 요한복음 4장의 23, 24절을 가지고 그걸 선포하면서 했는데 그 이유는 간단했어요. 우리가 똑같이 예배라는 장소, 이 예배 장소에 나와 있지만 그러나 예배 장소에 있다고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서 그런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옳았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으신다니까 설교자인 나도 또 예배 들으시는 여러분도 다 같이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하나님이 찾으실 때 딱딱 찾아서 지금 여기 이 여인처럼 이렇게 베푸실 은혜를 베푸신다 이 말이죠.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몰라요. 매번 우리가 예배를 드리니까 말이에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인은 벌벌 떨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찾은 그 순간에. 왜 떨었을까요, 여인이? 두 가지 이유 때문일 겁니다. 첫째는 자기 때문에 자기가 그 군중 틈을 뒤집고 가면서 많은 사람을 스쳐갔으니까 부정하게 만들었다는 그 사실 때문이죠. 또 하나는 여기 33절에 마가가 전하고 있는 얘기예요. 많은 얘기 있겠지만은 자 33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렸다.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 즉각적으로 병을 치료하신 이분, 도대체 이분이 누구신가? 자기도 믿고 나를 병을 치료해 줄, 내 병을 낫게 해줄 miracle performer, 이적 수행자로만 믿고 왔었는데 지금 정말 자기가 경험을 해놓고 보니까 이분이 과연 구약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현현하실 때, 천사로 나타날 때 이럴 때마다 그 신적 존재의 임재함을 놓고 두려움에 벌벌 떨었죠. 이건 무섭기도 했지만 경외감이었어요. 아주 거룩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지금 이분은 바로 지금 내 앞에 서서 내 병을 고친 이분이 그냥 단순히 이적을 행해서 병 고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냥 힐러일 정도가 아니라 신적인 존재,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시고 오신 그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하듯이 그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주님이 일으켜 세우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자, 34절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이 드라마를 보시면은 그 드라마의 마지막 잘 만든 드라마는 그 마지막 끝에 여운을 남기면서 끝나는 드라마가 정말 잘 만든 거죠.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영화를 보고 나서 뭐야 끝난 거야? 2편 나올라나?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하고 그랬는데 물론 그 나온 소재들이 너무 끔찍하고 중간에 코미디로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중간서부터는 이렇게 호러 무비로 다 바뀌는 바람에 기가 막힌 장르 선택을 했다고 그래서 상도 타고 막 그랬는데 어쨌든 그 끝나는 장면들이 보면은 좋은 드라마, 잘 만든 드라마는 여운을 남기는 거예요.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특별히 주인공인 분이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과 그 모습에 우리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모든 스토리들은 따라 예수님이 부르시는 말씀이에요. 그 자비와 긍휼, 사랑이 풍성히 담긴 그 부르심. 그래서 마태도 누가도 이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은 치유도 받았지만은 그것이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드러났으니까 믿음의 중요성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평안히 가라. 이젠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의 남은 삶에 풍성하게 누려야 될 그런 평강과 은혜의 복을 선포하신 것이죠. 자, 질문할게요. 섣불리는 대답하지 마십시오. 여인은 그 다음에 병에 걸렸을까 안 걸렸을까? 아까 일부에 물으니까 안 걸렸겠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걸렸겠죠. 또 이렇게 대답을 하겠죠. 네, 모릅니다.
뭐 모르죠. 그 다음에 여인 안 나오니까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걸렸을 가능성도 있고 안 걸렸을 가능성. 더 쉬운 질문. 이 여인은 그 다음에 죽었을까 영생했을까? 죽었겠죠. 그렇죠? 네, 당연히 죽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여인의 남은 인생은 뭐 병이 재발했든,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병으로 재발하지는 않았겠죠. 다른 병으로 걸렸겠죠. 뭐 예수님께서 그렇게 시시하게 고치시지는 않았을 거예요. 완전하게 치유하셨으니까. 그러나 뭐 딴 병이 또 있었겠죠. 저도 뭐 병이란 게 하나도 없던 사람이 이제 나이 들어가니까 점점 여기 쑤시고 저기 쑤시고 막 많이 나오니까 말이죠. 병이 낫는 것이 마지막 끝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시는 평강이, 그것이 이 여인에게 주신 진짜 축복의 내용이죠. 그래서 병에 걸렸든 안 걸렸든, 가난하게 살았든 못 살았든, 이제 예수님 만나서 그 주님이 주시는 그 복을 만끽하면서 주님 안에서 여인은 아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겠죠. 12년을 앓던 병이 끝났습니다. 12라고 하는 유대 문화에서 그 충만, fullness, 충만을 뜻하는, 꽉 찼다는 것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바로 다음에 뭐 이 이야기가 다 삽입이 되어 있는 건데,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12살이었습니다. 마가는 의도적으로 12살짜리 딸, 그 다음에 12년 앓던 사람이 10이라고 하는 유대 문화의 충만 숫자를 일부러 드러내면서 어쩌면 꽉 찼던 그 여인의 절망적 상황이 완전히 끝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듯합니다.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자, 이 스토리는 그렇다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을까요? 아닌 것부터 먼저 잠깐 얘기를 할게요. 아닌 것부터. 이 메시지가 전하는 게 아닌데 그렇게 오해하기 쉬운 것부터. 흔히 이 여인처럼 믿으면 모든 병이 낫는다. 그거 아닙니다. 지금 이 말씀을 같이 지금 나누고 있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가족들 가운데, 혹은 온라인으로 몸이 아파서 예배드리는 분들 가운데 세상의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을 앓고 지금 그것 때문에 너무 고통하는 그런 분들에게 제가 실망을 안겨드리기 위해서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하는 건데, 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랬다면 우리 아버님이 65세에 그렇게 일찍 췌장암을 앓으시고 그 건강하시던 분이 9개월 앓고 돌아가실 리가 없어요.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데. 그렇다면 32살에 암에 걸려서 9년 동안이나 투병하다가 어린 아이들 남겨두고 41살에 제 처제가 떠나갈 리가 없어요.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데요. 아니 그렇게 쉽게 낫는다면, 그렇게 믿기만 하면 낫는다면은 제가 36년 목회하면서 얼마나 신실한 성도님들과 가족들이 그렇게 매달리고 기도했는데 그거 다 나았어야 돼요. 그런데 나은 사람도 있지만 극히 드물고 대부분 다 낫지 않고 가셨습니다. 예수님도 그 당시에 모든 혈루증 환자를 다 고치시지 않았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한마디 하시면은 죽은 사람이 다 나와요. 그럴 수 있어요. 어떤 신학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요한복음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예수님이 깜빡 잊고 나사로야를 빼먹고 그냥 나오라 그랬으면 모든 시체들이 다 일어날 뻔했다고. 그런데 나사로야 너만 나오라 그러셨기 때문에 나사로만 나온 거라고. 전 정확하게 성경을 해석했다고 믿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일시적으로 병 치유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만일에 그러셨다면 다 고치시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언젠가 하나님은 그런 날을, 눈물도 괴로움도 병도 그런 것들이 싹 사라져버리는 그런 날을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로 이 땅에 만드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우리는 질병도 앓고 괴로움. 그럼 이 스토리는 뭐냐? 이 스토리의 초점은 여인보다 예수님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실수하는 건데, 성경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에 앞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사역, 구속사역에 대한 대하 드라마예요. 그 가운데 우리의 구원이 포함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 대한 얘기라기보다 하나님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찾아오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드라마라 이 말이죠. 오늘 이 스토리는 그 중에 짤막한 단막극으로 두 가지 교훈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주보에다가 설교 아웃라인을 써달라 그래서 그 교훈에 대해서는 빈칸을 썼어요. 빈칸을. 근데 뭐 그거 안 쓰셔도 돼요. 제가 그런 거 쓰고 나서 집에 가서 복습하는 사람을 목회하면서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쓰지 마시고 그냥 그렇게 기대감이 있잖아요. 여기 뭐지? 이게 뭐지? 기대감이 별로 없으신 것 같기도 한데 하여튼 그래서 한 거니까 그냥 주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스토리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대화 드라마 속에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절망적인 인생에 찾아오시는 구원의 주님, 평강의 주님이다. 첫째. 두 번째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때 우리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이 여인처럼 그분을 믿고 그분과 함께 연합할 때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된다. 그런 걸 말씀해 주시는 거죠. 첫째, 예수님은 절망적 인생에 찾아오시는 구원의 주님, 평강의 주님이십니다. 뭐 긴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교훈에 담겨져 있는 근본적인 전제는 인생은 절망적이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절망적입니다. 벼우로 고통하는 것이, 질병으로 고통하는 것이 어디 이 여인뿐입니까? 누구나 다 마찬가지죠. 난 불교가 당연히 안 믿죠. 근데 불교가 정직한 부분이 있어요. 인생을 잘 본 부분이 있어요. 인생은 고해다. 고난의 바다다. 얼마나 정직한지 몰라요. 인생은 고난의 바다예요. 뭐 모세도 그런 말을 했죠.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Trouble and sorrow. 70, 80을 살아도 수고와 슬픔. 생로병사란 말,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다. 정확해요. 맞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문제지. 우린 다 태어나서 늙어서 병들어서 죽습니다. 이게 뭐 새로운 일입니까? 그런데 69년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프랑스 소설가 사무엘 베케트 같은 분, 이분은 인간이 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대답을 했어요. 인간 별거 아니다.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존재다. 태어날 때부터 마치 불치병을 안고 태어난 존재처럼 언젠가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많은 작품을 통해서 의미도 없이 죽음을 기다리는 절망적 인생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정직하게 묘사했다고 해서 상을 탔어요. 노벨상. 기독교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거기서 끝난 게 아쉽지만 말이죠. 그런데 왜 수많은 사람들이 마치 인생이 그 자체 안에 소망이 있는 것처럼 소망을 찾아서 헤매게 다닙니까? 오래 살려고 별의별 약을 비싼 돈을 줘가면서 먹고 그 먹지 말라는 얘기처럼 듣지는 마십시오. 잘 드셔서 건강을 유지하셔서 그 건강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이니까 괜찮아요. 뭐 전혀 죄도 아니고 잘못도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 심하게 보여지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예배 딱 끝나고 착 교제실에 앉으면은 무슨 약 먹는 얘기들을 리스트를 서로 주고받는 것이 아주 요새는 아주 일반화되어 있고 건강이 최고야. 이 말을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야. 이런 말을 교회 그 교제실 뭐 로뎀교회는 안 그럴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근데 뭐 요새니까 뭐 앉지도 못하니까 그렇지만 여기도 비슷할 것 같기도 해요. 앉으면 건강 얘기, 앉으면 약 얘기. 참 이래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우리 병 걸리게 돼 있어요. 아프게 돼 있어요. 죽는 게 왜 그렇게 두려운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이 말이죠. 인생은 죽음을 기다리는 절망적 존재예요. 그런데 이 절망적 인생에 예수님께서 오신 게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아와 주시고 이 여인을 만나 주신 것처럼, 그래서 여인의 병 문제만 해결하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삶을 송두리째 바꿔주신 것처럼 그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참 중요한 부분이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지금 율법에 따르면요, 피 흘리는 병으로 부정했던 여인이 예수님의 몸을 만짐으로써 여인도 예수님도 다 함께 부정해져야 돼요. 예수님도 더러운 예수님, 이 여인도 더러운 여인으로 그렇게 돼야 되는데, 주님은 자신을 만진 여인의 그 부정함을, 더러움을 몸소 자신의 몸에 입으시면서 여인은 정반대로 완전히 깨끗하게 만드시는 치유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의 핵심이에요. 더러운 죄인들을 위해서 그냥 손가락만 한번 튀기든지 말씀 한마디로 다 용서하시고 낫게 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실 텐데, 하나님 당신께서 직접 오셔서 죄인이 아닌 그분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죄인이 되어주시고 죄인의 자리에 들어가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자신이 그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지 않으셔야 될 분이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의 형벌을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이 여인을 구원해 주신 것처럼, 그리고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까지 일으키시는, 오늘 복음서에 제가 5주를 다 복음서를 가지고 할 겁니다만은,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개의 복음서가 전부 다 똑같은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 클라이막스가 뭐냐?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래서 복음서의 마지막은 전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근데 이런 중간에 이 단막극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마치 넷플릭스 16편이 마지막에 결론이 날 때까지 계속 가는 것처럼 단막극이에요. 이것이, 이 단막극이 보여주는 것은 바로 그 절정, 클라이맥틱한 그 메시지를 위해서 일종의 맛보기처럼 에피타이저로 우리에게 맛보기로 보여주는 것이죠. 여인이, 더러운 여인이 그 더러움을 예수님에게 넘기면서 오히려 여인은 완전하게 깨끗함을 얻었던 것처럼, 이제 좀 있으면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올라가셔서 모든 택한 백성들의 죄를 한 몸에 짊어지시고, 그리고 당신께서 그러실 필요가 없는데, 그러실 수가 없는데 대신 죽어주시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마땅히 죽어야 될 우리의 죽음, 이 사망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우리가 분리되었던 그 분리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당신께서 분리되는 이런 일을 겪으시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 모든 것을 완전히 대반전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부활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좀 있으면 부활절 오잖아요. 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바로 그런 교훈을 남겨주시는 것이죠. 저는 이 질문을 꼭 드립니다. 혹시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라는 사실을 한 번도 정식으로 믿어보지 못했다면, 교회를 오래 나오시고 그거 상관없이 말이죠,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나는 절망적인 인생을 살아갈 사람이다. 태어날 때부터 나는 치유할 수 없는 죄라고 하는 이 영적인 불치병을 안고 태어났다. 그런데 그걸 고쳐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이걸 분명히 신앙 고백으로 고백하시면서 그렇게 만나보신 적이 없다고 하면, 여러분이 하실 일은 그 주님을 만나시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할 일이에요. 이미 그 고백을 하시고, 그래서 그 주님의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받으셔서 주님을 믿고 사신다면,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이 여인을 본받아서 주님께 나와서, 끊임없이 나와서 주님을 믿고 주님과 함께 연합해서 교제하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과 은혜의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참 아쉬운 거는요, 복음서의 기자들이 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썼기 때문에 이 뒤에 이 사람들의 스토리를 적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건 필요가 없는가 봐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안 적어도 되는 것 같아요. 당연하지 않냐,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 여인은 이 이후로 무슨 인생의 풍파를 닥쳐도 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진짜 경험했기 때문에 이 여인은 흔들리지 않고 살았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분명히 천국 가면 만나야 돼요. 우리는 이런 분들을 만나게 돼요.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 여인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죠. 소망의 끈이 완전히 끊어진 절망의 나락에서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이다 하는 걸 분명히 믿고, 넘어갈 수 없는 장벽을 넘고 헤칠 수 없는 군중틈으로 비집고 들어가서 주님께 나아왔던 것처럼,
그래서 평강과 은혜의 복을 선포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걸 신학적인 교리로 Union with Christ,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말로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도 개혁주의 신학을 고백하는 고신 교단의 교회니까 분명히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지금 예수 믿고 나서 예수님과 연합해 사는 거예요. 나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모든 것을 주시는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그분 안에 살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고 병든 사람이 낫고 이런 뜻이 아니에요. 바울의 빌립보 4장에서 하는 말씀은 병이 안 나도 좋아요. 부자가 안 돼도 좋아요.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주신 상황에서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연합하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은혜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주일날 예배 나온 것은 뭡니까? 지난 한 주 동안에 어떤 괴로운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그거 해결받자고 나온 것이라면 해결받는 거 좋죠. 하지만 그거 해결받자고 나왔다는 것은 조금 빗나가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받은 것입니다.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어요. 주시면 받죠. 그리고 쓰죠. 잘 활용하겠죠. 여러 가지로. 그러나 뭐가 더 부족해서 하나님께 달라고 떼쓰기 위해서 여기 나온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 여인처럼 간절하게 매달리면은 그러면 병 낫게 해준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러나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뜻대로 하시는 거예요. 안 낫게 해주셔도 that's fine. 왜?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근데 종종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셔야만 하는 의무를 가진 분처럼 취급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제가 좀 따져 묻고 싶은 것이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열심히 바로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셔야만 한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 아닙니다. 뭡니까? 전능하신 내 종입니다. 전능하신 내 종이에요. 알라딘의 마술 램프, 언젠가 여러분에게 와서 설교할 때도 그 얘기 한번 했던 것 같아요. 알라딘이라는 중동의 설화를 소설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알라딘이라는 소년이 해변가에서 램프를 발견했어요. 램프 녹슬었어요. 막 비비니까 펑 하고 덩치가 큰 주인이라는 거인이 등장을 했습니다. 딱 합장하면서 주인님 부르셨습니까? 뭐든지 분부만 하시면 내가 다 해드리겠습니다. 이 주인이라는 거인은 전능자였어요.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전능자였어요. 그런데 알라딘의 종이었습니다. 알라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혹시 우리는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예수는 주 하고 노래는 하지만 이렇게 열심히 내가 노래하니까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주셔야만 할 것 같은 생각을 조금이라도 한다면 우리는 매번 예배 때마다 뭔가 잘못된 찬양과 예배와 기도를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철저히 매 예배 때마다 확인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지금 찬양하고 바라봅니다.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우리말에 그 하나 갖다 붙이는 게 다 뒤집는 말들이 많이 있어요. 이왕이면 이런 말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고백하는데 이왕이면 해가지고 본봉보다 더 큰 보너스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빼야 돼요. 그래서 그냥 다 주님의 것입니다. 다 나를 가난하게 만드시든 병을 허락하시든 다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주권입니다. 아니 이미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나는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우리 앞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11장에서 많은 믿음의 선조들을 얘기하다가 우리도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자 하면서 어떻게 달려가냐? 믿음의 주님이시요 온전케 하시는 분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 바라보자라는 말을 영어 성경은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Let us focus our attention on Jesus. 마치 돋보기를 가지고 태양열을 쫙 뽑아서
종이에다가 집중을 할 때 종이가 타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눈의 초점을 주님께 맞추자. 여러분의 눈과 마음과 온 몸의 초점이 주님께 맞춰질 때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역사하신 그 주님께 맞춰질 때 우리는 가라 따라 내 병에서 놓여 평안할지어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릴 줄로 믿습니다.